결국은 예수님인지 나인지에 대한 것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와요.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자유를 선포를 하셨는데 저희는 저번 주에 축복의 원년을 갖다 선포를 했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의 선포를 자유를 선포를 해드린 거예요. 과학적으로다가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과학적인 것이 뭔지도 알게 돼요. 핵심을 구했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다.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두려움의 지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부된 자녀들한테는 두려워하지 마, 놀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당이 없어. 주파수의 대역이 다른 데서 있으니까 이 차원에서 사는 것 같은데 무 차원에서 사는 것 같은, 빨리빨리 축복이 나가고 돈 좀 많이 벌게,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 일하는 건 거예요. 왜? 그들이 교육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간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자유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의 안심을 한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쟁취한 신부는 빨래터에 가는 게 아니고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아요.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의 끓는 사랑을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프라이팬 위에서 메뚜기처럼 짖어지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빌라도의 뜰에서 그 채찍에 그 두려움에 메뚜기처럼 예수님이 대신 뛰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두려워하지 마. 이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땅의 일들이 단언해서 종지부를 찍고 말씀을 드리는 안 중요해요. 살인자의 삶을 살아왔던, 낙오자의 삶을 살아왔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면 위대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하신 대로 온 거예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시면 돼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아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돈이 없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아이 그러니까 아들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두려움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사람의 길은 내게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의 길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두려워하는 거에 대한 실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께 듣고서 하는 얘기는 핵심적인 실질적인 세계에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어지는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에 한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또 그에 맞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여도 1대1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길은 내게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실질적인 영역 안에서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가 사람으로는,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이러한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기쁨, 이런 것을 얻게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실질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왜 이것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예수님께 들음으로 전하여 주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 실질적인 세계에서의 영역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무언가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비춰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 즉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데 그것이 뭔지에 대한 실체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적질 당하고 빼앗긴 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제목이거든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서 먼저 그래야 또 원인 분석이 돼서 진단이 나와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신부들은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게 탁 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마귀는 굉장히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상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을 마귀를 사단을 상대하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항상 너는 나를 상대하고 사는 건 거야 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인 것을 뭐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제거를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알겠는데 마귀는 사방에서 공격을 해와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생각의 그 고도의 영역에서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영역에서 훈련을 받는 거는 아주 1차원적인 훈련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인 고도의 예수님 앞에서 크게 단련을 받는 정말 그 귀한 종이 계신다란다면 그리고 귀한 분들이 신부가 계신다란다면은 그분들은 마귀와 어떠한 그 싸움을 하냐면 그 생각에 아주 미묘한 끄트리에서 굉장한 심각한 아주 심오한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인지 나인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뭐로 다가오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와요. 두려움을 주면 사람이 마비가 돼요. 중풍이 걸리듯이. 제 기능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이 남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칩시다. 갑자기 상대편 사람의 눈이 너무 무섭게 마귀가 탁 그 눈에다가 어떤 악한 저기를 씌워줬는지 어쨌는지 그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그 맞은편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럼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싸움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팔 하나도 뻗질 못해요. 오금이 저려서 그냥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두려워하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거를 알 것 같으냐?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알고 그리고 그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하는데 이거를 알고 나가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내 안에 더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가치 정립을 하는데 하늘의 가치를 주의 세계의 영역의 가치를 정립하는데 한층 한층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아주 이런 것과는 아주 무관한 얘기들만 너무 오랜 세월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신부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도 그 문제의 산더미 같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고자 소멸되고자 한다면 저런 깊은 얘기,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뭔가를 알고 헤쳐나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헤쳐나가는 그 정체성을 내 안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쫑긋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길은 내게 있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자, 영혼의 자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알 때 와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자유가 오느냐? 아니죠. 지가 지인데 어떻게 영혼의 자유가 와요? 영혼이고 뭐고 이런 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게 실질 세계라고 누가 아무리 대단한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온 세계에, 이 지구 온 땅에 전해줘도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뿐이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문명의 시대에 무슨 저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가서 핵폭탄 퍼부어가지고 죽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만드신 것을 안다는 것은 나를 지으시면서 정하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가 자신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은 이 말 한마디만 갖고도 몇 시간을 갖다가 계속 이러한 예화, 저러한 예화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의 인생의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끊임없이 이 상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속까질 때까지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나를 만드신 것을 안다는 거는 나를 지으시면서 정하신 것들, 사람의 길은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이거를 극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묘한 간극의 차이를 갖다가 자기 마음에서 잘 소화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잘 정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창조주의 깊은 자유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하신 내 길을 정하신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깊은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내가 나를 지으신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얽어매어져서 압제받는 자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진 자의 상태가 되어져서 절대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애써 노력하고 극복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에 지향하는 지향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노력을 지향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극복을 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가면은 그것이 설령 극복이 되어져서 내가 또한 한계를 넘어서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영원히 영멸하는, 죽는 지옥의 불길에 떨어지는 일밖에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은 극복을 해서 관절염을 안고 타박상을 안고 여러 가지 근육에 잘못된 것을 안고 속병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그림종이만 잔뜩 가진 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는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잠시 지금 눈 떴다 감는 정도의 이 찰나의 순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원에 비하면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나와의 사랑을 위함이라. 생각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 다른 피조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대로의 생각이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생각의 종류가 많다 하는데 얼마나 이거 하나도 헤쳐나오는데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데 생각의 종류가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 생각은 사람만이 생각을 하는 거지 뭔 생각이 그럼 뭐가 또 있나. 아니 굉장히 마음이 아주 번민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더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마음을 잘 정돈을 하고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가 있고 마음이 정돈이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잡음에 시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꽃의 얘기가 들려와요. 그네들한테 내가 듣다 보니까 아, 저들도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나와 같은 생각은 아니구나. 생각의 종류가 각 피조물마다 다 틀리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다른 피조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흐트러졌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지으신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더 잘 알아요. 사람이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지고도 바보 멍텅구리가 됐어요. 어리석음을 넘어서 안타까운 지경에 빠진 자들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사람을 보면.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대로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위한 의지를 부여받았어요. 어떠한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그 의지의 생각은 창조주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창조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게 생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냥 혼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먼지가. 하지만 이 의지의 목적이 빗나가면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영원히 죽습니다. 왜? 다른 피조물은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생의 개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와 닮고 그 형상과 모양으로다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든 영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데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하는 것은 최악의 복이에요. 그건 복도 아니죠. 최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유는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자유를 선포를 하셨는데 저희는 저번 주에 축복의 원년을 갖다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저번 주에 축복의 원년을 선포를 한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이 좋아지시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가장 근원적인 축복의 선포를 한 것은 제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유를 선포를 해드린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이거를 캐치하신 분은요. 다른 모든 것도 다 얻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쟁취를 하면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알게 돼요. 어떤 것에 묶여있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요. 이것을 광야에 나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하나 이것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없도다. 오래되어서 먼지가 수북이 쌓였으므로 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의지는 생각의 다양한 표출이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우리의 아빠는 임의의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기쁨으로 자유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의중과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신부라면 그 신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어떠한 주의 정이 있는데 어떠한 일을 아니면 어떠한 신부가 있는데 어떠한 일을 갖다가 자기의 유익에 맞게 뭔가가 일이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떠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사는 자면은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요. 그것이 뭐 돈으로 부유하든 아니면 어떤 삶이 나아지든 이러한 거 그거를 하지 말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연연하지 않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갉아먹느냐의 기로에다가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러한 창조주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노크를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계속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신부라도 그가 신부의 합당한 부르심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신부도 아직까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많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 교회에 숨겨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혼자 외롭게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로 그것이 그냥 허공에서 내 주변에서 그냥 떠돌아다녀요. 말은요,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공중에서 전파로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이건 다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즉,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주파수의 대역에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주파수의 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아빠! 그러면, 아빠 여기 있어. 이래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위에서. 이 말은 주파수의 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과학적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다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과학적인 것이 뭔지도 알게 돼요. 일단의 지금의 이러한 창조 세계에서의 질서 체계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후에 대한 것을 갖다 분명히 가려서 할 줄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생각이라는 책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에 주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으로 가져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창조주의 생각인 성경을 맨날 이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세미나 책을 보고 있지 예수님하고의 같은 주파수의 대역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잠잠히 조용히 내가 영혼이 그늘졌을 때 창조주를 기억을 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밤, 그 영혼의 깊은 밤에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보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주파수의 말하심의 대역을 찾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당신이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는 사실은 세미나를 열심히 다닌 세미나 책은 돼요. 하지만은 창조주의 생각이 정말로 그 안에서 있는 것이 무언지에 대한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각에 해당되는 책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적은 의지를 가지고 내게 오는 자가 있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있느니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꼬. 땅에는 그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은 것을 가지고 창조주께로 가는 자가 있고 자신의 많은 것을 가지고도 창조주께로 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창조주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요. 다 그래. 99%가. 그러나 아주 적은 사람이 이러한 것을 자신에게서 지우고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로다가 갑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의 헛됨이 헛되지 않고 올바로 수정이 될 것이며 그 하늘의 지혜가 아주 화수분처럼 파도 끝도 없는 그러한 지혜가 안에서 샘솟을 거 아닙니까? 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창조주를 아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실질적인 질서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주께서 물어보시니까 이것저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핵심을 구했으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뭐 해요?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헛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거를 탐닉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그 질서 안에서 대단한 것을 취하지 못해도
그냥 입에 떠넣는 거 몇 숟가락 더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 숟가락 더 먹고 그냥 장만 안 좋아져 갖고 또 위장약 먹고 그럴 뿐이에요. 하루에 꼭 3끼 먹을 필요 있습니까? 2끼 먹어도 되고 1끼 먹어도 되고 괜찮아요.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오늘 내게 지금 일정 기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끼지 말고 많이 드세요. 네. 왜? 또 어느 날 내가 3끼를 다 먹고 2끼를 먹을 날도 있을 수도 있고 1끼를 먹을 수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주시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하세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실질적으로는 한 15,000이나 한 2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뒀어요. 그러고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아유, 12광주리를 안 갖고 온 걸 빠뜨렸나 보다. 아유, 아까워 어떡해. 제자들은 이래 생각했단 얘기예요. 남은 것은 거두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거를 아까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실질적인 창조 질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신 이 모든 만물에 인간이 아무리 많은 피조물이 아무리 많아도 뭔가가 고갈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빚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잘못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악순환의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이 좀 아프다고 좀 건조하다고 가습기를 틀어놨어요. 문명이 만들어 놓은 가습기를 틀어놨어요. 사다가. 근데 가습기 살균기를 갖다가 씌웠다고 뉴스를 보니까 그거로다가 예전에 난리가 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소송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옳아요? 뭐가 옳지요?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옳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자 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을 갖다 머리로부터 안 되는 걸 한계를 극복하고 하면서 짜내서 그걸 쟁취해서 악순환의 반복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을 주파수의 대역의 영역에서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임의로다가 자꾸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가지고서 서로 싸우면 그건 뭐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서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두려움의 지식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순간부터 아이고 절단 났네,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데 창조주가 될 수,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용량이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면 그거를 먹고 나니까 용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그냥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모든 싸울 의지가 그냥 팍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No.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다 실종이 돼서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 실종이 돼서 그거로 말미암아 온 것은 뭐냐면 사랑에 반대되는 두려움이에요. 지옥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장소예요. 사람이 이 육적인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허망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혼의 두려움이 올 때 그 영혼의 두려움은 아무리 육으로 강성한 그 체력과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다 거꾸라집니다. 이 영혼의 두려움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무시무시한 비명이, 아글아글 쓰는 비명이 영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된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당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거는 모든 핵심을 다 가르는 얘기인 건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즉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찬송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향한 나를 잊고 내가 알고 있었던 두려움,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방언을 하거나 방언으로 찬송을 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뭡니까?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건 내가 내 거를 취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인 실질적인 우리의 말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뭐 멋지고 안 멋지고가 상관없어요. 하면은 그것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다가 돌려놓는 역할을 해요. 창조주께서 지으신 대로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하더라도 너무나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잠깐 노연함을 받고 잠깐 노연함을 받고 또 귀속돼서 또 얽매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꾸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이게 힘인 거예요. 힘을.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느냐? 없어요. 공급받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랑의 균형을 위한 적은 생각의 의지를 가진 자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도다. 지금 그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 말할 자가 없느니라. 짧은 것을 보지 않고 긴 것을 보는 자가 견디기 힘든 날을 견디느니라. 내가 정한 사람의 길이로다. 역량이 뭐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량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자로 사는 것 같아요. 힘이 너무나 없어요. 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균형을 위해서 자신의 적은 생각의 의지를 가꾸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다운 사람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원어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정원 관리인 거예요. 정원 관리. 돌보는 일을 하는 건 거예요. 정원 관리.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적은 생각의 의지를 돌보는, 가꾸는,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람인 거예요. 바로 참다운 사람인 겁니다. 땅의 인간들의 논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의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왜? 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스스로의 지혜를 탐닉한 결과물로다가 만든 이 모든 시스템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다 마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위에서 네트워크화 돼 있는 데서 그물에 걸린 새가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올무에 걸렸는데도 그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지 않는 자유를 얻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거예요. 분명히 나도 올무에 걸린 것처럼 지금 이 네트워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물에서 지금 일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파수의 대역이 다른 데서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 차원에서 사는 것 같은데 무차원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살더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 얘기하시고 본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자 하셨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나라의 영역의 실체예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요원한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축복이 나가고 안수나 해가지고서 지금 돈 좀 많이 벌게 문제도 해결되고 병 좀 빨리 낫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 이라는 건 거예요. 왜? 그들이 교육받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당연히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학습을 했는지 알아요? 더? 심화학습을 했다는 얘기. 심화학습. 그것을 더 굳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되게끔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것을 갖다 시스템의 것을 갖다 심화학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누가는 모태부터 믿었다란다라면 그분은 더 고생해야 해요. 더. 누구는 30년, 40년, 50년, 60년 믿었다면 그 날들만큼 그렇게 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주파수의 영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떨쳐내는 것만큼의, 근데 그거를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 과정들을 갖다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과정들을, 폭풍의 과정들을 거쳐 나와야 돼요. 일반인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모세가 40년을 궁정에서 살았는데 그거를 갖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구의 몸이 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다가 모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몸에 어딜 가겠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누구신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자신이 없던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그 인간적인 그 모순과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있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땅의 인간들의 논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의지예요. 즉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큰 슬픔이시고 영원한 슬픔이세요. 화인 맞은 양심,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의지의 선택이 항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등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창조주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우리가 옛말에 화약을 쥐고 불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형국하고 똑같습니다.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가요. 그리고 알면서 거기서 지옥불에서 영생을 하면서 거기서 이를 갈고 슬퍼하면서 창조주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그래, 영원히. 그들은 조그만 뭔가를 그 안에서도 요건을 좀 들어달라고, 한 번만 그러면 너는 땅에 있을 때 수없는 기회가 있었다. 내가 수없이 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때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서면 예수님을 보고 욕을 창조주를 보고 정말 뉘우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 사람은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했던 그 습관이, 그 마음의 그 씀씀이가 상실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거기서도 전혀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만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은 것을 깨달을 날이 와요. 안타까운 자는요, 그냥 안타까운 대로다가 거기서 버려집니다, 영원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은 땅에서의 짧은 생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영원한 것을 봅니다. 적은 생각의 것을 가지고, 지혜롭지도 않아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근데 적은 생각의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서의 짧은 생을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생이라는 영역에다 놓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영원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땅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돼요. 힘이 돼요. 이런 기초가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가치가,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치가 50%를 넘는 거에 대해서. 예? 내가 일단 넘어와서 나는 이쪽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쪽 사람이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주의 편에 선 자는 어느 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으로. 이 편으로. 반을 딱 갈라놨잖아요. 땅을. 반을 딱 갈라놓고 이 편으로 올 거니 아니면 거기 있을 거니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로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루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간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잘못된 사고와 생각 속에 자기를 갖다가 가둬요. 내가 이것을 지금 땅에다가 보물을 아끼고 저축해서 쌓아놓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유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얽매여서 연연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남아서 12광주리를 가져가는 거는 괜찮아요. 누가 뭘 합니까? 예수님 가져가라 했잖아요. 챙기라고. 버리느니 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건데 가져가자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서 그걸 잃어버린 것을 갖다 도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혼을 내면서까지도 배 위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꼭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면 꼭 떡 찾는 대로 가가지고 돌아가고 아까워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러더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과 이런 하도 시스템에 있는 것에서 동화가 됐어요. 하나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시스템에 있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의 그 안식을 한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게 뭔지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자유가 다 도적질을 당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면 한마디에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죽을 것 같음이 그냥 막 툭툭 묻어나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느라고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아요? 속 끓이느라고. 그거 안 해봤어. 제가 안 해본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의 1인자였던 사람입니다. 한숨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이 한숨이 언제 없어졌는지를 나도 모르겠는데 한숨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진짜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어요. 이렇게 한숨을 쉬어? 남자든 여자든 보는 사람마다 저를 보면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창피할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기쁨의 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만약에 돈을 하나 그림종이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거 하나를 썼는데도 지금은 내가 1,000원이 있다 한다면 그전에는 1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하나 쓰기에는 조금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넉넉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없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하루하루로 살아요. 하루하루를. 근데 그때는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그 얘기를 갖다가 처음에 꿈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뭔 얘기를 갖다가 하냐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데려갔는지 아느냐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를 가서 에덴에서 파괴된 나의 꿈을 갖다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글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맞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부서진 당신의 꿈을 복원을 시키려고 에덴에서 깨진 당신의 질서를 다시 창조 질서를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선민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뭔가를 쌓아두고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눈 뜨니까 나가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40년을 살았어도 자식을 못 낳고 살았습니까? 오죽하면은 주변 모든 민족이 만나만 먹고 살았어도 주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간다 하면은 수백만 명이 지나가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리고성 얘기 못 듣습니까? 오죽하면 기생 라합이 글로 다 붙었겠어요. 창조주의 놀라운 예정하심에 따라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한 줄기에 자라게 놓인 사람이 되었잖아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오늘 하루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금 나를 이 순간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다음 순간에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내가 그 자유를 쟁취하고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잡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앞에는 지금도 내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잡을래 안 잡을래? 안 잡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빠 어디 계세요? 네 안에 있지. 그래, 아빠 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아빠만 봐.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걱정하고 이러는 거는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니들의 몫이 아니야. 원래 그거는 너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야. 있지도 않는 거를 왜 붙들고서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영역에 들어가면 있다 없다의 경계에서 그렇구나. 뚜렷하게 이것을 뭔가를 갖다가 영의 영역이고 실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도 그거를 내가 아는 지경이 되어서 뭐냐면 있다 없다의 경계에서 내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면 자유해야지 기쁘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애들 봐요. 어린 놀이터 같은 데서도 뛰놀고 이러는 거 보면 애들이 먹고 살 걱정합니까? 수업료 나왔다고 지가 수업료 낼 걱정해요? 아빠 나 등록금 나와서 훅 집어던지고 가면은 저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등록금 고지서를 훅 집어던지고 그냥 가서 저러고 노네. 하하 깔깔깔 웃으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요. 그건 아버지가 지어야 될 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실질적인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아빠세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은 너무나 가벼워서 새털 같아서 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의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와요. 안식이. 편안해집니다. 그 안식은 잠깐의 휴식이 아니에요. 편안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 자유 안에 들어가지게 되면 기쁨이 막 샘솟습니다. 깔깔 웃을 때도 있고요. 깔깔 웃지 않아도 만면의 미소가 즐거움이 안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아요. 그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이제 쟁취한 신부는 놀이터에 가서 빨래터에 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빨래터에 가는 게 아니고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아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빨래터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빨래터는 잊어버리세요. 놀이터로 나오셔야 돼요. 주의 놀이터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모든 죄악을 사해줘요. 마귀는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 앞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빨리 와. 다른 얘기 더 듣지 말고 빨리 와 아빠한테. 이래 얘기를 하세요. 그럼 빨리 아빠의 품에 가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줘요. 어린아이는 흙 진흙탕에서 놀아도 자기가 지금 진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 아빠 하면은 아빠 품에 그냥 안기는데 아빠가 그 더럽다고 애를 안 안아줍니까? 그래 아빠가 안아주고 와서 어떻게 돼요? 다 씻겨줍니다.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손에 흙 묻은 온갖 것을 다 후질른 그런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씻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씻을 줄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씻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신 피 흘려 주셨잖아요.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니까 뭐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맨날 그냥 예수님한테 가요.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들끓는 사랑을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주셨다는 거, 그거를 희생을 했다 하는 거,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사랑을 갖다가 표현을 해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빨래터에 가야 돼요? 보혈은 이미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씻김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해요 아빠. 예수님 사랑해. 나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에 푹 잠기고 나서 아빠 제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래. 그러면 그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뭔지도 몰라요. 다시 소환장을 보내서 소급 적용을 해서 아빠 제가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이 죄가 옛날에 회개했는데도 또 생각이 나서 막 이렇게 괴로워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자책하지 마. 나는 잊었어. 그런 건 아빠가 잊었는데 왜 네가 그런 걸 쓸데없는 기억을 갖고 있어. 기억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기억의 정직한 의미야. 그런 거는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니야. 먼 일이 있으면 그 먼 일 속으로 달려가지 말고 나한테 달려와. 아빠의 품으로. 아빠 사랑해요 하고 달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놀이터로 아빠의 품으로 가면 아빠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놀이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죄의 자책의 빨래터로 가시게 되면은 그 빨래터에서 여러분들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영원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뭔가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로다가 정말 영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간은 많이 가지려고 해요. 하루하루를 창조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주의 때가 임하였다라면 오늘 이 때가 주의 때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날이라 한다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분주해지지 마세요. 법석대지 마세요. 난리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잠잠히 계세요. 잠잠하게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안 보인다고요? 눈 감으세요. 왜 눈 감느냐?
왜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눈 감는 우리의 버릇이 생겼냐면 이 세상이 우리는 보면은 보이는 것이 현란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 감느냐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란함에서 눈을 감고 다른 실질적인 영역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눈을 감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이 고작 보이는 것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임할 때에 두려움을 어찌 감당하려느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도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라. 참 예수님, 저는 진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적을 때마다 이거 적으면은 1시간은 무슨 1시간입니까? 금방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 적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냐면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그 은혜의 강가에서 춤을 추면서 그 아빠의 놀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밤새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을 때 밤새 적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많이 적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글로 보면 분량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세세한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분량으로 얘기하면은 이 모든 시간들을 갖다 다 때워도 그거를 채울 수가 없을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소식이 무섭단 말이에요. 굿뉴스가 없어요. 배드뉴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소식이 무서워요.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 뭐 오만한 그 재앙의 소식들이, 전염병의 소식들이 난리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돌아갔고 지금 3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 아직도 다 좋아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뭐를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나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얽어매고 있다고 빨리 좀 자유롭게 막 모이고 놀러도 다니고 뭐 할 수 있게끔 풀어놔 좀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그분 앞에 나오는 길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교회에는 많이 있다? 교회에는 더 없다. 그렇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보는 것과 듣는 소식이 무섭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인간을 현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농락을 해요. 현상.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거. 선악과는 항상 그렇게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보암직하지 않았고 먹음직하지 않았고 지혜를 주기는커녕 모든 지혜의 궁극에서 인간을 끊어내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먹어서 지금 우리가 좋았다면 여기 계속 다 천국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에덴 동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을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혜의 고갈은 심각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지혜가 바닥이 나버리면 두려워서 견디질 못해요. 팔딱팔딱 뜁니다. 후라이팬에 메뚜기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논에서 메뚜기는 논에서 가서 잡으면 그냥 뭐 엄청나게 뜨는데 그 메뚜기 구워 먹으려고 후라이팬에 놔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한지. 두려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종이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돈을 많이 갖고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궁극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선악과가 되었다는 것이면 그것이 창조에 하신 질서에 정말로 맞는 그런 것이었다라면 왜 자살하세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살 방책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메뚜기처럼 파닥파닥 뛰는 거는 살 방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지셨는데 가시관도 쓰시고 못 박히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저에게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메뚜기처럼 뛰셨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프라이팬 위에서 메뚜기처럼 찢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빌라도의 뜰에서 그 채찍에 그 두려움에 메뚜기처럼 예수님이 대신 뛰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실체를 잡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끝까지 속겠느냐는 얘기죠.
바보같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시라도 입을 좀 닫아보세요. 한시라도. 창조주 되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으냐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죽게 된 것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궁으로 계속 빠져요.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하잖아요. 지금 뭐 우주 개발한다 하고 막 난리치고 막 요새 그러는 거 뉴스에 제가 많이 보는데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비웃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조롱하듯이 비웃음이 나오듯이 그렇게 웃음이 흘려져요. 인간이 하는 짓이. 자, 여러분. 누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사를 가고 아니면 뭐 어딘 천문연구원을 가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요? 그 사람이 공부한 것이 맞는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학습하라고 한 거는 뭐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사랑하는 걸 학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죽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해나가잖아요. 미궁에 악순환에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재앙들이 앞으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저기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들이 앞으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날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탐닉한 대가는 두려움입니다. 보이는 삶이 두려운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영원한 두려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민을 광야로 데려간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를, 내가 창조주고 주권자라는 거를 백성들한테 보이겠다는 건 거예요.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땡볕이 비치는데 그 사막에서 글로 데려가면 우리 어떡하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밤에는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너무 추운데 그러면 어떡하냐? 불기둥으로 히터 떼주겠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우리는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모든 것을 갖다가 도로 악순환을 시키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라고 하시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도 진의를 알고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히터를 써도 여러분이 히터에 얽매이지 않고 에어컨을 써도 에어컨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히터가 정답이고 에어컨이 정답이 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히터가 되고 에어컨이 된 그 창조주의 놀라운 영역 안에서 그 주파수의 대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냐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접근하고 이러한 가치 기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창조주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맨날 시스템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 영역 안에서 살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창조주께서는 주권자께서는 실종이 된 거예요. 뭔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은커녕 무슨 휴식 나부랭이 하나조차도 없어요. 잘못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제목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예배 도중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은 한 획을 긋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혀를 내어드려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톤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톤으로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핵심. 이게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한 번만 얘기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계속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계속 어떻게 될 때까지? 인박일 때까지.
그게 성령님의 인치신다는 건 거예요. 그게 인박인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게 도장이 찍힌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도장을 꽉, 넌 내 거야. 너는 이제는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 유전자 하나하나가 모두가 이제는 예수화 되었구나. 나의 가치로 넘어왔구나. 나의 안식의 자유의 기쁨의 영역으로, 나의 주파수의 대역으로 네가 넘어왔구나. 꽝! 그게 성령의 인치신다는 얘기예요. 뭐 엉뚱팔뚱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얼마나 엉뚱팡뚱한 얘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도장을 찍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현상이라는 걸 가지고서 농락을 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선악과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거는 창조주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역을 올바로 알고 들어가면 왜 그 분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픈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의 개념이 우리에게 올바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잘못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겐 악순환의 독이 되어버려요. 영생에서 누락이 되어지는 그런 저주의 독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순서예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먼저 입성을 시킨 것이 아니고 광야에 가서 노예 생활밖에 안 했는데 가가지고 40년을 살아도 어떻게 돼요? 한 세대가 훌쩍 넘게 지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노예 근성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그렇게 만나만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선민처럼 생각을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가가지고도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도 말 안 듣잖아요. 지 기준에다 놓고서 다 생각을 하고 지 혼자 다 창조주가 됐어. 이건 아까워갖고 저건 남기고 살려야 되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싹 다. 지가 창조주가 돼가지고서 지가 다 판단합니다. 올라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바로는 우리가 그 인식과 그 지식으로 다가가면 아니 왜 다 죽여? 애들은 좀 살리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우리의 체계 안에서 배운 이 올무 안에서 배운 그 시스템 안에서 배운 그 사고를 가지고서 관습을 가지고서 그 유전을 가지고서 주의 틀에다가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으신 분이 지으신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왜 피조물이 자기가 안에서 자기의 헛된 선악과를 먹은 그 탐구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의 관념과 그 관습과 그 유전을 가지고서 왜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창조주 앞에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깃장을 놓고 있느냐 말이죠. 보이는 것을 탐닉한 대가는 두려움입니다. 보이는 삶이 두려운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영원한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데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느냐?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항상 선택을 하시면 돼요.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라는 것은 늘 자유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놓았을 때는 우리는 그 자유의 의지라는 걸 갖다가 창조주에게 온전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의 대가를 갖다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잘못 선택한 대가는 영원한 두려움입니다. 아이 조금 두렵고 말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유 그냥 그 지옥 뭐 좀 가죠 뭐 이런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네.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안녕히 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펴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 인상하니까 참 진짜 아이고 예수님 여러분 지옥 정말 무섭습니다. 큰일 나요. 정말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요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천국도 상상이 안 되는 곳이고 지옥도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기쁨과 고통의 양극단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 양극단이 얼마나 첨예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택하신 자녀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말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것 갖다가 두려워한다라는 건 거예요. 왜 그거 갖다 두려워해? 그거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아빠한테 와 있으면 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걸 갖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신 거예요. 이 말 뜻이 아주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돼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두려워하지 마. 이래 얘기를 하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 쉽다라는 거예요. 더 쉽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은 내가 막 애쓰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다라는 건 거예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에요. 이제 첫 발을 떼디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에 엄청나게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기본으로다가 그것만을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축복이라 하면 왜 이래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다른 거는 다 알아서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광야에 가보세요. 풀 한 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갖다 놓고서 신이 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가 니들한테 창조주가 되고 내가 니들한테 주권자가 된다는 거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를 만방에 드러내겠다는 건데 그거를 갖다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내 죽겠네 이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서 좀 나아져야 될 텐데 하다 반역도 일어나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게 선민이겠어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축복을 내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 축복의 기로에 서 있는데 엄청난 내가 축복을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역사가 일하심이 우리의 모두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각 마음을 터치를 하고 만지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강력하게 세상을 있다 없다의 경계에서 완전히 배격을 하지도 않으면서 정확한 그 분류 작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눈을 비비고 봐도 귀를 씻고 들어봐도 없단 말입니다.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결국은 사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얘기 나오셔야 돼요. 그런 데서 빨리빨리. 여러분 죽어요. 인생들은 나의 지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지식들로 채웠느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그 결과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지식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채운 지식은 멸망이에요. 이거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깃장 놓고 오히려 사탄을 숭배하면서 지금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기고만장하고 어마어마한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될 거라는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그림종이 많이 주어지는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휴지 조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능가해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다 채우시고 분명히 그 형태로 오는데 나는 염려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의 안식의 자유의 기쁨에 있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기뻐하고 있었는데 계속 예수님이 어딘가 모르게 채워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갖다 더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딱 시작할 때 주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그거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그리스 시내가에서 6개월 정도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 보냈는 줄 압니까? 유대 땅으로 다 보냈는 줄 알아요? 사르밧의 과부한테로 보냈어요. 이방 땅으로다가. 이게 뭔 얘기 하는 건지를 갖다 잘 알으셔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서 3년을 과부의 한 끼 남은 식량을 주의 선지자에게 바치고 주의 일하심을 갖다가 3년을 넘게 어떻게 했습니까? 통에 기름과 가루를 갖다 빵을 만들어 먹고 나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 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이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다가 주셨다고 생각이 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죄악이라고 얘기를 한 거를 갖다가 이게 성경에 있다는 전수 그 얘기를 해놓은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이해를 하시나요? 잘 될 거라는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피조물이 스스로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일 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아닌데 자꾸 자신이 창조주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가장 답답해 하셨던 부분들, 통분과 민망, 그리고 착각과 오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모든 말을 예수님의 마음에 모든 그 심령 가운데 창조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는 예수님의 질서의 세계하고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반대적으로 말도 안 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에 갇혀갖고 창조주를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내려서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을 하다가 그렇게 돌로 쪼은 성전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천국을 갔는 자입니까? 대부분 다 지옥 갔어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압니까? 이 질서를 뒤집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듣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지금 뭔 일이 지금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어떻게 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 일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지에 아무런 지금 감도 잡지 못하실 거예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아주 깊이 안기시길 바랍니다. 헛된 쓸데없는 얘기 이제는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무는 것부터 이제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는 말이 쓸데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부터 알게 돼요. 하는 말 족족 전부 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밖에 안 되는 말을 뱉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자중하시고 신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려거든 입을 닫으세요. 그 말만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창조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신이 사는 모습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줘요. 당신께서 사시는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창조주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늘 죄인이에요. 아파.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사랑해요. 이러면서 나가지 내가 뭘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맨날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그냥 요거 조금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서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삽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본인이나 갖고 있든지 남에게 전파도 하지 마세요. 왜 남한테 전파를 해요? 본인이나 그렇게 하지 말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고는 인간은 지식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필요는 너무나 정확해서 우리가 아주 풍성하고 넉넉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먹고 남은 게 12강주리에 거뒀다고 그랬지 아껴갖고 이거 좀 아껴서 좀 먹다가 이건 남겨놓고 다음에 먹어야지 이러고 남은 게 12강주리라고 써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분을 왜 이렇게 편협한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십니까?
땅의 많은 일을 하고도 자신의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땅의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자가 있느니라. 땅의 큰 일과 하늘의 큰 일은 아주 상반됩니다. 땅의 일은 그것이 많고 커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은 땅의 일을 최소화시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는 일이에요. 땅의 일 많이 하고 업적 많이 쌓고 다 해봐야 그냥 지옥 갑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냥 지옥이에요. 소용없어요. 뭐 대단하게 뭘 지식이 많고 뭘 배움이 많고 해봐야 다 쓰레기 지식이에요.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실질적인 세계에 가면은 주의 영역에 가서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역에 실질적인 그 영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알고 학습하고 지식으로 체계화시켰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그 죄악의 모든 지식들은 거가 가지고는 다 틀려요. 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나는 과학자로다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뭘 좀 이렇게 주님을 도와서 과학하는 일을 갖다, 나는 정치를 했으니까 정치하는 일을, 경제를 했으니까 경제하는 일을, 교육했으니까 교육하는 일을. 지옥에나 안 가면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런 일에 주력한 자들은. 주의 세계와 반역하는 모든 일을 갖다 일평생을 하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살았다라는 걸 갖다 예수님이 창조주되고 주권자 되신 것을 전부 반하기로 하듯이 그런 모든 모순된 것으로 세상의 문화를 갖다가 모든 삶을 일궈놓은 일을 갖다가 하신 게 당신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고서 회개를 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올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런 일을 했으니 내가 천국에서 쓰임받아, 어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로 통치를 하시냐면 사랑으로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랑을 배운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열국을 통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스림의 영역은 끝이 없어요. 왜? 그걸 알아야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사회, 문화, 연예 뭐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는 그 지식을 갖다가 얘기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정정해 얘기 드립니다. 그냥 쓰레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주가 주시는 것을 크게 어떠한 다른 것에 번잡하게 움직이지 않고 주가 주시는 대로 작은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라도 하루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차라리 힘쓰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세상에서 어떤 주류에 휩쓸려서 그런 데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차라리 포기를 하시고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100% 유익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봐야 여러분만 죽어요. 자꾸. 누구나 사랑은 맛보았을 때 사랑을 간직하는 자는 적으니라. 사람의 싸움이 헛되니 속이는 자의 싸움을 하는도다. 땅에서 살면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든 뭐 연인이든 다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는 사람이 속이는 자의 헛된 싸움에 몰두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돈을 못 벌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러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요, 마귀는요, 그런 거를 더 많이 주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마귀의 주된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마귀는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들어오면 일반 세상 사람의 일반 주의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영역하고는 다른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서 세상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 나쁜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나쁘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올바른 예수님의 가치로다가 정리를 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까지의 나의 가치를 그렇게 올려놓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자신을 승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파수의 대역으로 이 일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다가 가져가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 길을 가다가도
주의 산에 온전히 다 이르지 못하고 낙오가 되는 자가 천지빛깔입니다. 다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나 듣지도 못하는 자가 있으며 들어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두려움은 나를 떠날 때 생기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 사람이 역사를 만든 것은 이에서 시작되었으니 깨닫는 자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문제는 여기에 있느니라. 문제를 해결한 다음은 이것을 돌려놓는 것을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무엇을 말씀으로 하시는 건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뭘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전쟁을 할 뿐이지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 숨어서 시간 뒤에 숨고 공간 뒤에 숨고 돈 뒤에 숨어서 이간질하는 창조주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 이간질하는 자의 그래서 뭘 시간을 두려워하고 공간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감춰버리는 그래서 차라리 시간이야 공간이야 물질이야 라고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 마귀의 그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예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싹 다 없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이 되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시간도 넘어서고 공간도 넘어서고 돈 같은 거 다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주세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나의 관념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가치 기준에서. 인간들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두려움을 쟁취해서 두려움하고의 실질적인 전쟁인데 두려움도 숨겨진 채로 마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두려움이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헛된 다른 것과의 싸움에서의 걱정과 염려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두려움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다 속인 채로 다른 두려움을 갖다가 두려움이라고 포장을 해서 내주는 마귀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일평생을 그거 갖다가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데려다 놔도 왜 고기 안 줘? 아 거기 있을 때는 파도 마늘도 실컷 먹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다가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악한 길이에요. 창조하신 질서에 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이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생긴 원초적인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었어가 아니고 사랑할 거예요가 아니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말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도 그리고 시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현재 시제를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지금이기 때문에 현재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 시점과 미래 시점을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예수님과 항상 있으면 나도 모르게 훈련이 돼서 그게 일상처럼 그래 되어져요. 그래서 말이 항상 현재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굳어져 버리니까 그를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래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의무와 권리에 관한 얘기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큰 것만 얘기해주면 그런 거 없다는 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을 강제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예. 내가 오늘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를 찾노니 이것이 오늘 너의 의지의 선택이 되었거든.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 다음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시간을 순서대로 배열할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을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하리라. 내가 심히 속히 가리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심히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라고 우리한테 생각을 준 거예요. 당신과 같은 생각을. 그럼 뭐예요? 거기서 왔으면 우리도 글로 가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에만 와서 기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지의 선택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살아온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돌려졌으면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배열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중요하다 여겼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땅의 일들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단언해서 딱 종지부를 찍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중요해요. 나 먹을 게 없어 죽으면 어떠냐. 그냥 죽으면 죽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있으면. 아니 생명의 길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게 왜 두려워요? 없으면 많은 거지 뭐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이렇게 되돌렸으면 좋겠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런 생각 왜 안 해보겠습니까? 몇십 년 전으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그때 해서 좀 새롭게 출발했으면 내 인생이 좋아졌겠지.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망가졌어도 상관없습니다. 개판 5분 전으로 살았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여러분 무지하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대박나신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평가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 눈에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살인자의 삶을 살아왔던 낙오자의 삶을 살아왔던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위대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저도 좀 배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온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하신 대로 온 거예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만 계속 매 순간 선택하시면 돼요. 계속 어떻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배열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의 배열이 잘못된 거, 내가 나를 먼저 내 순서를 나를 먼저 내 마음에다 올려놨던 거를 갖다가 나는 이제 집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그 내 마음에다가 배열의 1순위로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는 뭐 이것도 저것도 놓는다? 아니요. 다 예수님만 놓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는 시간도 놓고 공간도 놓고 돈도 좀 놓고 이렇게 할까?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분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진짜 막막하다 이러실 텐데, 이렇게 세게 배워놓으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분이 되십니다. 정말 내가 한마디를 예수님 사랑해요 해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세게 배우셔야 돼요. 강력하게. 제가 살만하게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매 순간 그냥 흐물흐물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한 손을 놓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라니까 또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뭘 집을 거냐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잡을 건지 선악과를 내가 지금 분별도 안 되는 선악과를 갖다가 집을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갖다가 집을 것인지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신이 두려웠던 것은 당신 속에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매일 들어야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래 듣다 보면 알게 되리이다.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었다는 것을 오래 듣다 보면 알게 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글을 몰라서 히어링이 안 돼서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알지 못할 때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을 해요. 새로운 싸움을. 이제까지는 해보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인가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인가가 내가 지금 없어서 그래서 내가 결핍이 돼서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있다 없다의 경계를 갖다가 내가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하늘의 지혜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하드로다가 이제는 장착이 내장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처음에 예수님 저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면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아니 아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함께하고 있어. 뭐예요? 동문서답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공생애를 하늘이 질서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반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오셔서 뭐를 회수를 해 가셨냐면은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자 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서 회수를 해가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즉 사람은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고 주권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회수를 해가시는데 삶을 선택해서 회수를 해가시는 게 아니고 역설적이고 반대죠. 죽어서 회수를 해가는 방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그것이 창조 질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왕이면 다른 놈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논리로는. 그렇죠. 사극 같은 것도 보고 하면 다 말도 안 되는 그 쓸데없는 일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서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운용을 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이 운용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해서 그걸 갖다가 허락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이런 거를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쓸데없는 일에 동원이 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역사의 한 축을 뭘 쓰고 지도를 바꾸고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가 그냥 지옥 떨어지는 것밖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불쌍하지 않고 복을 얻는 자들은 뭡니까? 남은 역사를 움직이고 땅 따먹기를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이 나라가 됐든 저 나라가 됐든 이 민족이 됐든 저 민족이 됐든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모든 관념이라는 것이 이 잘못된 세상의 관념이라는 것이 다 짝 쪼개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게 분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분리가 돼야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이 정리가 돼서 분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두려움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나중에 계속 동문서답 하듯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도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동문서답 하셔 가셨어요. 왜? 사람들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예수님은 낫게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길을 택하시고 당신이 죽었는데도 다시 사는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니네가 알고 있는 주파수의 대역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아닌 나의 진정한 실질적인 대역에서의 그 영역에서의 그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갖다가 얻는 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얘기를 하신 건 거예요. 아, 이쪽 부분은 좀 떼어놓고 세상의 어떤 부분은 어떤 나라는 좀 떼어놓고 어떤 떼어놓고 우주의 어떤 부분 아니 다예요. 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세계는 심히 오묘하여 사람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항상 겉을 훑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훑으시나이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졌으니 이것을 아는 자가 경망스러운 곳에 자신을 놓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역은 이토록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달라서 우리는 감히 어떠한 창조적이고도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에 아주 진하게 물들은 자들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틀을 벗어난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다양한 창조주의 영역에 접근하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는 사람은 제도권 안에서 머무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데서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안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도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버리지만 그 사람도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두려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관여를 안 해요.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서 세상에서 뭐 저런 바보가 다 있어. 저건 인생 루저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알고 배워서 그거를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 주의 영역에 올라오라고 주의 종들을 부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세상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에덴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그러더라 이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지 않고 주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분리가 되어져서 정말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라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다? 맞는 말인데 또한 틀린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니네 창조주가 누구고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극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죽으신 것밖에 안 됐는데 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모든 인간이 다 아는 사실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고 주권자 된 거를 갖다가 알려주시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만해져 갖고 아무 개념이 없어 가지고 뭐예요? 전부 기브앤테이크로만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언제 맡겨놨습니까? 다 줬는데도 찾아먹지도 못하면서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맨날 안 주면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성심으로 정말 진실로 마음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보려고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나간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생각은 갖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달라고만 한다면 이 같은 어불성설과 이 같은 억지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사람은 표면, 즉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훑어가시고요. 사람은요, 겉을 훑어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이는 외관을 너무나 중요시해요. 얼마나 그런 걸 중요시하면은 차 좋은 거 끌고 가면은요, 다 90도로 인사합니다. 집은 지금은 학고방해 같은 데 살지라도 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에 젖어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정녕 알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자신을 경망스러운 곳에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로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이 물질 체계, 물질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없던 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믿으려면은 믿습니다 해야죠. 그냥 입에다 힘을 주고 입을 앙 다물고 얘기를 하면 믿어집니까? 뜨겁게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보지도 않았던 일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생시로 만나서 뭐 안아도 보고 못자국 난 곳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창조주로 알고 있고 주권자로 알고 있고 어떻게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보이는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현상을 보게 하신, 나타난 것이 없는 것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지경에, 실질 믿는 자가 된 지경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진 사람이라면 자신을 경망스러운 곳에 놓고서 살겠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놓고서 살겠어요, 이런 분이? 세상은 날 버려도 나는 오히려 내가 세상을 먼저 버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착각이 벗어질 날이 이르렀으니 많은 우는 자의 무리와 적은 기쁨의 사람들을 보리라. 지금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제 착각과 오해의 날들이 풀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자들이 심히 슬피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뭐라고 늘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가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고 닦는 자가 될 거라고, 내가 다시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추수하시고 모든 걸 정리하시기 위해서 오는데, 이 모든 질서에 대한, 나의 나라의 창조 질서에 대한, 내가 정말 창조주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을 온전히 그 질서 체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온 땅에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는, 그래서 나의 오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는 날에는 참 우리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참 이것이 이 마음의 고약한 부작용으로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늘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늘 보면서 저도 늘 울면서 이 안타까움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자들이 심히 슬피 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은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실제로 이제 만난 그 기쁨에, 영원한 기쁨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에도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는 것처럼 8명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하면은 돼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해요 예수님, 아빠 사랑해요, 아빠 기뻐요, 행복해요, 나는 아빠로만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엄청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는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아빠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에요. 아주 적은 사람이 기뻐할지라도 그 적은 사람의 무리의 그 성도의 그 회합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의 날에 임하실 때 주를 기뻐하는 오묘한 세계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온 힘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나의 목숨과 생명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나이다.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